간간히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옥 설교를 즐거워해서 한 10번 정도 해주기를 바란다는 헛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늘까지 해서 일단락지어 설교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천국 설교를 할 것이고 역시 한 3차례 정도 할 것입니다. 성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3번으로 마칠 일은 아니지만 일단 시리즈 설교는 그렇게 3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무공간적인 분이 아니시고 영은 무공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은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깊기도 하고 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은 무시간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며 동시에 시간의 흐름, 곧 앞사건과 뒷사건의 그 앞뒤를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전에, 후에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근데 태초라는 시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밖에 시간을 초월해 있지만 또한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식 인간은 표현하면 함께 느끼는 분입니다. 지옥의 영원성은 무시간적으로 얼음 땡 하고 멈춰있는 게 아니고 고통의 길음을 느끼는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지옥의 고통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 우리가 시간의식을 갖고 있죠, 인간이. 그죠?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알게 하려고 해, 달, 별도 만드셨고 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식 또는 시간이라는 관념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출처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하나님에서 나온 겁니다. 즉 공간이 사물의 위치적인 거리감이라면 시간이란 사건과 사건의 거리감입니다. 버스를 탈 때와 내릴 때 사건의 거리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게 하는 생존에 필요합니다. 뿌릴 때와 거둘 때, 물을 줄 때와 그렇죠? 잡초를 뽑을 때, 농약을 칠 때. 더 설명 안 해도 됐죠? 이것들이 이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다 보면 별로 알지 못했을지라도 경험이 또 축적이 되면 우리 사는데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들이 더 창출되어 나오기도 하고 삶을 더 유익하고 또한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렇죠? 희한하게 시간이라는 게 뭐라고 잡히는 것도 아닌데 좀 이거를 허비했다 생각하면 기분도 매우 나쁩니다. 그렇죠? 돈만 잘못 써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시간만 잘못 써도 엄청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것처럼 시간이란 아주 묘한 건데요. 이 시간관념이라는 자체는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무슨 진화론적으로 이게 발전돼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일자와 월 일시 그렇죠?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런 시간관념을 갖고 살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요지이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지만 시간이라는 관념을 만드신 분입니다. 시간관념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 시간이라는 느낌, 그렇죠?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느끼는 이 우리의 의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원히 가는 느낌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잡히는 게 아니라 느낌이에요, 느낌. 이거를 영원히 갖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와 불못에서도 사람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끝없는 시간과 복락과 고통을 받습니다. 이 영이 시간성을 느끼느냐, 하나님은 시간성을 갖고 계시는 문제는 제가 사실은 아주 좀 복잡하고 길게 정리한 글이 있는데 그걸 지금 여러분 쉬운 말로 바꿔서 짧게 지금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지옥이 영원하다는 말을 할 때 어떤 논리적인 토대가 쌓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영원히 존재하죠. 보세요.
사람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사람에게 주신 의식, 어떤 관념들이 함께 있을 때 사람은 사람이지 개나 메뚜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있을 때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시에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에게만 주셨던, 그죠? 사람에게만 주신 어떤 관념들은 그대로 갖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을 사람이 느끼고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활용을 한다면 그 시간 의식은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한 함께 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하다는 것이 마음에 들고 그 영혼을 느낀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만 지옥과 불못에 대하여는 영원성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과거로부터 지옥의 소멸 또는 한시성, 지옥은 조금만 잠깐이라도 없어진다. 이런 주장이 있긴 했지만 오늘날처럼 지옥 자체를 거부하고 그 이름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또 기독교인들이긴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지옥이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이 시대의 교인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지옥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다만 저는 3시간 일단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지옥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데, 지옥은 영원히 타는 불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설교의 특성상 오늘 읽은 세 본문을 주에 한 구절 한 구절 푸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입각해서 이 세 구절이 말씀하는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이 보여지는 명백한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지옥의 영원성에 대한 바른 판단을 끌어내는데 오늘 말씀을 그 목적을 가지고 전할 것이니까 여러분도 성경에 주신 확실한 뜻과 또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 어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논리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논리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제가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 신학 입문이라고 비신학 전공자들이 이제 신학대학원 수업 받기 전에 몇 주 동안 듣는 수업이 있었어요. 한 주였구나, 한 주 몇 주간. 근데 그때 조직신학 교수님 오셔가지고 조직신학 입문을 정식으로 입학하기 전에 한 수업인데, 그때 역시나 젊은 사람들 또는 평상시 교인들이 하고 싶었던 질문,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은 천국 갔대요. 그 착한 사람이 뭐 착한지 안 착한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이따위 물으면 자기 착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데. 하여튼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 잘 모르기도 하지만 보통은 감정에 이끌리기 때문에 천국 갔겠지. 야, 그래도 그 착한 사람이, 그 위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 그리고 그때 예수 몰랐는데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질문은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청년 때도 우리 청년들 사이도 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답을 갖고 있었어요. 제 답이 뭐였을까요? 지옥 간다! 였습니다. 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여러분이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 자식들이다. 최소 노아 자식이다. 홍수 심판을 경험한 집의 자식들이다. 근데 왜 하나님 몰라? 왜 무지개 언약도 모르고 왜 하나님의 에덴 동산 이야기를 못 들었다 소리를 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홍수 심판을 겪기 전까지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에덴 동산이 있는데 못 들어가게 두루도는 화양금을 뒀다 그랬어요. 아담 타락 이후로 불칼이 공중에 떠가지고 돌아요. 불칼이. 그래서 못 들어가요. 견학을 하려면 어린애들 유치원 다닐 때쯤에 견학시킬 수 있을 정도라고. 성경대로 보세요. 에덴 동산은 홍수 때 없어졌어요. 창조 이후 1600 동안 존재했어요. 그런데 왜 몰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노아 자식인데. 자, 그렇다면 저기 아프리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우리 기준이지만 또 서구의 문명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노아로부터 난 자식들이라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모를까요? 그래요. 전하지 않았거나 안 들었거나.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에 변하지 않는 거의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안 가르쳤거나 가르쳐도 거부해서 안 들었거나.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은 마치 하나님이 누구인가는 복음을 안 주기로 해가지고 너희는 저 꼴짝이에 살아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안 듣고 우리 한국식 말은 분가에 나간 거지. 분가에 나가고 이주하고 그렇게 가면서 저 멀리 간 거죠. 바벨탑 사건만 하더라도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본격적으로 흩어졌다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탑만 기억하고 니무롯은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걸 왜 하나님 탓을 합니까? 사람 탓이지.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사람이 가르치지 않았거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탓이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람 책임이지 왜 하나님 책임이냐? 성경 하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형벌을 내린다 했다. 성경대로 얘기하라.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때 저를 비웃었어요. 신대가 3년 내내.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총신대 영문과 교수 출신이었던 동기 전도사님은 제 발을 밟으면서 아담의 잘못이 왜 네 잘못이고 왜 내 잘못이야 하면서 따지기까지 했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뭐라고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왜 몰랐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결론만 얘기합시다. 그 이유가 하나님 탓입니까? 사람 탓이지.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합니다. 짐승의 표 받고 짐승에게 우상 그 절하고 그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어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뭐가 있다고? 진노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100% 예수님이 만들어준 포도주는 어떻게 됐어요? 100% 포도 원액 최상급 포도주. 여기 성경에 포도주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할 때 포도주 이야기입니다. 피를 상징하는 거죠.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피만 가득한 포도주잖아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혹시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말. 연기가 땅 밑으로 꺼진다는 얘기인가요? 올라간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이들이 고난당하는 곳이 어디라는 얘기죠? 아래쪽이란 말이 되겠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어렵지 않죠? 여러분 만약 학교 시험 못 나면 일단 밑줄 쳐놓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의 뜻으로 맞는 것은 1번 하루 고생하고 쉰다. 2번 일주일에 한 번씩 쉰다. 3번 주 5일째 근무다. 4번 단 1초도 쉬는 시간이 없다. 몇 번이 맞죠? 4번. 그렇죠? 왜 이렇게 쉬운 것을 그 훌륭한 신학자들은 모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 왜 제가 불과 유황못 말합니까? 지옥이 결국에는 불과 유황못으로 연결이 되죠. 영원한 불못으로. 통칭 지옥이라고 부른 겁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또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결론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런데 어떤 괴로움일까요? 불이니까 타는 괴로움이죠. 계시록 19장 1절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음녀 바벨론 심판을 한 직후의 이야기인데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노래가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할렐루야로 화답을 하고 있어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계속 올라가더라. 자, 여러분.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 음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요? 심판하는 것이 맞대요. 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그렇죠? 맞아요. 이래야 하나님이신 겁니다. 감히 말을 하자.
성경은 오늘 이 외에도 여러 군데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불심판은 영원하다. 아멘. 세상에요, 당연한 것은 자연스럽게 말하고요, 자연스러운 것은 억지스럽지 않고요, 우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막 우겨야 되고요, 억지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으면 나오는 말씀을 부정하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원어프리부터 해가지고 이상한 왜곡을 해야 하나님 말씀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짓을, 그 못된 짓을 밥 먹고 주구장창 몇십 년 동안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만한 책을 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본격적으로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 또는 지옥은 잠시 있다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것을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주회하는 게 아니라 명백한 결론으로부터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분명한 사실을 흔들려 믿지 아니하고 확고하게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미혹하는 자들의 그 괴계를 간파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랬죠. 그것을 도와주는 것도 저의 직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런 목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옥의 영원함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 멸절론, 영혼 소멸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조건론, 조건적 불멸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래 영혼은 죽을 때 없어지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만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간다. 반대로 영혼은 영원하게 만들어졌는데 지옥 가는 영혼들만 끝까지 고통을 영원히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일정 기한이 되면 그 영혼을 없애버린다. 결론은 같죠? 예, 지옥에 가는 영혼들만 영혼이 없어져요. 왜? 고통을 영원히 당한다는 것을 허용하기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자, 이 이론의 대표적인 주창자가 누구냐면 돌아가시는데 존 스토트입니다. 그 유명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여러분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존 스토트 잘 모르시구만요. 예. 뭐라고 말했냐면 이 존 스토트가 나는 결코 영원한 고통의 경험을 수반하는 지옥의 실제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그런 지옥 믿는다고 말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복음주의권에 참 유명한 책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감정적으로, 잘 들으세요. 감정적으로 나는 그 개념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을 가지고서도 그들의 감각이 마비되거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녹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해가 되시죠?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이라는 것을 생각만 해도 사람은 일반적인 삶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스토트예요. 또 클라크 피녹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자칭 복음주의자인데 거의 자유주의자예요. 이 사람 뭐라 하냐면 내가 전통 지옥 교리에 대해 반기를 들었던 이유는 그 지옥 교리가 제시하고 있는 도덕성과 신학이 처음부터 매우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식을 가진 인간이 지옥에 가서 끝없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무너뜨려 버렸다. 사람들이 기존 지옥 교리에 대해 반감을 갖는 주된 이유도 나와 같은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성경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무시무시하게 짝이 없고 전혀 도덕적이지 않는 전통 지옥 교리를 들으면 얼굴이 창백해지곤 한다. 그래서 교회 안 간대요. 설교도 안 듣고. 자, 이보세요. 지옥 교리가 감정적으로 싫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일인데 도덕적이지 않대요. 도덕적이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지옥이 있다는 것은 옳으냐 그르냐를 때 지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옳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럼 성경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꼬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말한 건 그런 지옥이 아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헬라 철학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헬라 철학은 뭐라고 말하면 영원히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못 느껴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조합돼가지고 시간 중에서 그걸 삶이라고 세우기는 못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아하, 영원하다는 것은 고통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자들은 천국에 있는 자들이고 고통을 당한 자들은 영원하지 않고 중간에 소멸된다. 그리고 소멸되게 해야 이게 하나님이 옳은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걸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제7일 안식교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걸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래서 또 하나 배웁니다. 안식교는 토요일 날 모아서 예배하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구원에 관한 교리가 달라요. 여호와의 증인도 이래서 이 두 종교는 결국에는 지옥이 없다고 믿는 종교예요. 왜 이단이라는지 아시겠죠? 예수님 다시 온다 소리가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이 영원한 소리가 이단이 아니라고요. 자, 지옥의 영원성을 부정하는 이론들이 제시하는 가장 큰 논거는 감정적 불수용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지옥 간다? 보통 나보다 먼저 돌아가시니까요. 사고로 죽은 내 아이가 지옥에 있다? 야, 이거 정말 상상해도 진짜 제정신은 못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을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법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영원 멸절론자들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세계에 악한 자의 영역을 허용하신다는 것, 즉 악한 이들이 있는 지옥을 허용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의로운 자로 변화도 못 시키고 악한 자인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게 한다. 영원히 선과 악이 존재하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틀린 거죠. 보세요. 선과 악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판단받은 상태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들은 하나님에게 판단을 받아 형벌에 처해진 상태로서 악인이 받아야 될 마땅한 응보로서 고통을 당하는 거지, 그 악한 상태로서 세상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세상의 일부분을 지배하는 자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배하는 자로 악한 자들이 존재해야 하나님께서 실패한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복을 주시고 악인은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이 성공하셨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논리를 세우려면 똑바로 세야겠죠.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제가 오늘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면 영원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행위의 결과와 상태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멸망한다 그러죠. 멸망이라는 말을 없어진다라는 생각, 없어진다고 해석을 하고, 멸망이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은 이 상태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없어짐의 상태가 영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걸 좋아하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멸망한다 혹은 하나님께서 파멸한다 이런 뜻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 원래 상태가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뭉개져버리고 망가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지경. 아시겠죠? 차가 어지간히 고장나야 수리해 쓰죠. 폐차할 지경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고 하나님과 전혀 연합할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파괴된 상태. 아시겠죠? 그런 상태로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는 말은 행위의 지속성을 말합니다. 상태의 지속성이 아니라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행위, 형벌을 받는 그들의 현재의 이 행위적 체험이 계속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없어진 상태가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내리고 있는 행위, 형벌을 내리는 행위를 계속 받고 있는 이 현재 이 사건이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자, 선생님이 엎드려 받쳐 놓고 일어서라 소리를 안 했어요.
선생님은 지금 계속 형벌을 내리고 있는 중이죠. 예, 형벌의 시간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의 존재는 하나님이 의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여 자기 선택, 즉 하나님 없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정당한 보응입니다. 그래, 나는 너희를 존중한다. 너희가 나를 없기를 원했으니까 내 없는 상태로 그럼 살아라 하고 논리로 말하면 그대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벌입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고통을 당한다고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던져버리는데 어떻게 실패한 것입니까? 성공한 거죠. 오히려 그들을 마귀에게 던지지 못해야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말해놓고 못 지킨 거니까. 그러나 지옥에 던져진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실패 아니라 성공입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플라톤이 영혼이 불멸한다고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아까 헬라 이야기했죠. 영혼의 선제사상이라고 있습니다. 선제사상. 무슨 말이냐면 먼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란 이 땅에 오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세계가 어땠면서 두 번째 세계예요. 그 전에 신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신 것처럼 사람도 영으로만 존재하는 그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멸하여. 아시겠죠? 불멸하여 그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영원한 존재로서 있었다. 이것이 헬라 철학의 영혼 선제 사상의 근간 불멸론이에요. 영혼 불멸론. 그런데 성경 기독교의 영혼 불멸은요, 선제적인 개념이 아니고 미래적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영혼부터 영원하다고 했어요. 근데 플라톤의 헬라 철학은 사람의 영혼도 영혼부터 영원한 거예요. 영혼부터 있었. 이거 아니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은 영혼부터 영원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시점부터 미래적으로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달라요. 하나님과 같이 영혼부터 영혼까지 존재하는 식으로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 멸절론자들이 인간의 영혼이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전통 기독교인의 주장을 헬라 사상의 영혼 불멸 사상에서 따왔다, 이렇게 말한 것은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영혼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전통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혼이 영원하다, 지옥에서 영혼이 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그 영원하다는 것은 헬라 철학을 따온 거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헬라 철학을 따와?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헬라 철학을 따오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사람은 하나님처럼 영혼부터 있어야 된다. 영혼은 영혼부터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헬라 철학을 따온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로부터 없애지 않고 영원한다, 이걸 가르친 거라고요. 근데 이 뒷부분에 영혼이 간다는 것만 보고 영원하다는 그 개념이 같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원하다고 말한 헬라 철학을 따온 거라고 이렇게 모두 이렇게 하는 말이죠. 뭐라 하죠? 매도한다 그런가요? 호도.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헬라 철학의 영혼이 영원하다는 것을 배워서 사람의 영혼은 영원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있는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괜히 이야기했네. 어렵죠? 안 어렵습니까? 예. 어려워하는 눈빛들이 보이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시작되어서 영원히 간다고, 여기서부터 영원히 간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하는 거고, 헬라 철학은 사람은 신처럼 처음부터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쭉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쭉 가는 영혼은요, 쭉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고통이 없어야 된대요. 그래서 고통이 있을 때부터 이 영혼이 중단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헬라 철학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포괄적 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신중심인데요, 넓은 소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수를 몰라도
믿지 않아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관념만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야,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이 카톨릭 현대 구원 개념과 비슷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데요. 1960년대부터 나온 건데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많다. 그들은 누구냐? 예수를 정확히 모른다. 그러나 신에 대한 개방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그래도 근데 이 사람 차별해. 고등 종교인. 신에 대한 개방된 의식을 갖고 사는 고등 종교인들은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들을 복음주의권에서도 받아들여요. 포괄적 구원은 불신자를 위한 구원은 오직 예수의 구속사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대속에 대해 무지한 자들에게조차도 예수의 구속사역을 적용하신다. 봐보세요.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속죄 피가 없이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이게 적용되느냐죠. 그렇죠? 주가 부르시고 믿는 자에게 적용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안 믿어도 적용된다. 객관적으로 예수가 죽었지. 그러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 뭘 그걸 또 믿을 필요가 있어. 죽었다는 그걸로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를 그냥 팍 쳐버려야 되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를 봐라. 베드로가 전하는 속죄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지 않냐.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자들이 사도행전 17장을 설교하죠. 그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이방인의 시를 인용했다. 그래서 새로운 신이 아닌 이미 철학자들이 알고 있는 신을 말해서 그들 중에도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풀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푸세요? 나는 그 부분 그렇게 안 보이던데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창세기 멜기세덱 같은 사람을 봐라. 특별 계시 없이 구원을 받은 전형적인 인물이 아니냐. 자, 있다고 소리를 합니다. 히브리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분명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분명하죠. 사도행전 12절에 뭐라요?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죠. 이 이름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데살로니가 1장 8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같은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고넬료가 예수의 복음과 세례가 필요가 없었다면 왜 베드로를 보냈을까요? 왜 베드로를 보내서 설교하게 했을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알았다고 하지 않냐. 그런데 왜 그에게 베드로를 찾아오라 했냐고요. 근데 베드로가 와서 뭐 했죠?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례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덴에서 행한 설교는요. 복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철학자들에게 그들의 헛똑똑이됨을 가르쳐주려고 당신들이 믿고 있는 철학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그들의 모순됨을 가르쳐주려고 그들이 믿는 철학자들의 말과 철학 시인 헬라 시인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뭐라 하느냐. 처음에 왜 그들 앞에서 연설 또는 설교를 하게 됐냐.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이 수다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외국 귀신들을 선전하는 사람 같구나 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와와 그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바울이 철학자들의 모임에서 철학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이 철학자들이 생전 못 들어본 소리니까 이게 뭔 괴상한 소리냐. 너 이리 좀 와봐. 제대로 한번 얘기해봐. 너 여기서 똑바로 말을 못하면 쫓아버릴 테니까. 이래서 아레오바고 광장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맨 이 설교의 서두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중간 부분에 이제 생략이 되어 있고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말을 듣자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관해 당신의 말을 다시 들어봅시다 하고 말했다. 그렇죠? 딱 세 가지요. 믿는 사람, 다시 들어보자, 조롱한 사람. 왜요?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리고 바울이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 이제는 온 천하를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슨 그 철학자들이 알고 있는 그 신이 이미 구원을 주는 신이라고 말했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예수와 부활을 얘기했다는데, 심판을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신다. 그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또한 요구를 합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필요가 나와 있지요. 그리고 아는 증거가 무엇인지까지도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고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찌 이거를 배제하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신적 견인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인차 아시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제2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서도 복음을 전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건요, 듣기가 좋아요. 하나님의 약하심에서 출발한대요. 하나님의 약하심이란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엄청 크고 하나님은 표현하자면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유약한 분이에요. 그래서 고통당한 애들을 못 봐. 그래서 이 강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지옥까지 막 들어가셔. 야, 좀 믿어봐라. 이 불 속에 있는데 이제 믿을 때가 되지 않았니? 이래가지고 그래요. 뭐 내가 이번에 한번 믿어주죠. 뭐 너무 뜨거우니까 뭐 이렇게 하고 구원한다는 거예요.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이런 소리를 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강압적으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그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끈기 있게 영원히 기다리신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나니. 환장했어요. 그게 죽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산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그게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비록 죄인이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경계를 지옥에까지 넓히셔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죄인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참.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에게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유와 주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적 견인론은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개인적인 믿음과 반드시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성경의 일부분을 받아들여요. 개인적인 믿음과 상관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지옥이 막지 못한다.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개인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취하고 성경 이만큼을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 믿지 않은, 우리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지옥에 있는 사람을 말하지만 그거 아니죠. 우리가 잘 알지만 뭡니까? 이건요, 유대인의 약물이가 아닌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제2세대 예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 이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이미 에스겔 34장 12절에서 16절 23절에 흩어진 약물이 종말에 가서 하나 될 것이란 비전이 에스겔 37장 15절, 미가 2장 12절,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비전이 요한복음 10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약물이라는 거. 아시겠죠? 즉 지옥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가 하지만 대체 신학에 빠져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지옥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 했어요? 아까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 그랬죠. 근데 그 뒤에 말을 안 봐요. 29절은 뭐라 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죠. 왜 이 바로 뒤에 있는 말씀 아니죠? 이 심판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래요? 흰 보좌가 있고 책들이 펴졌는데 사람마다 자기 행위대 심판을 받더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 있고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돼 있죠. 왜 이 말씀을 안 보냐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26절 27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랬어요. 이게 바로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체에 기록된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바로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슨 지옥의 구원의 기회가 있어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지옥의 영원성을 부정하는 이론들 중에 장자가 있습니다. 만유 구원론 또는 보편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와 사탄과 귀신들까지도 다 구원을 얻는다는 이론입니다. 한 방에 해결해버리죠. 이 이론의 대표적인 주체자는 독일의 신학자 윌겔 몰트마이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 사람 이름을 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나온 신학교에 가면 신대원 이상 학생들의 졸업 논문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논문이 절대 다수입니다. 이 사람과 칼 바르트의 논문 이름이 들어갑니다. 칼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아주 극대화했어요. 근데 극대화한 거는 이분도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피조물을 선택하셨다. 잘 보세요. 아들을 버리신 거 맞죠, 성경에? 모든 피조물을 선택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한 말은 없어요. 그래서 보편 구원론의 토대를 닦았어요. 직접적으로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렇게는 말 안 했는데 소위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을 말하는 자리에서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모든 사람을 택하였겠다.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택자가 되겠다. 이게 이 사람의 이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후배격인 윌리엄 몰트마이어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뭐라 하면 그것부터 인해서 아예 대놓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마귀도 구원한다. 왜? 아들을 버렸으니까. 모든 상실된 자들을 찾아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상실되도록 하였다. 그는 지옥을 열기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당하였으며 이리하여 이 고통들은 더 이상 가망 없는 것이 되지 않게 되었다. 그는 지옥을 완전히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 희망을 준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게 희망의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는 지옥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옥의 문들이 열렸으며 그것의 담이 무너졌다. 그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지옥을 파괴하였다. 지옥을 파괴했단 말 없습니다. 십자에서 일어나는 그의 지옥과 같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이후로 더 이상 영원히 멸망되어 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사람들의 신학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서 모든 걸 다 끌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있기 전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어요. 빛이시라 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자기가 죄 없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했어요. 그런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이 자는 교제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한 없는 자유를 갖고 있는데 그 제한 없는 자유로 뭘 하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고 자유도 무한하니까, 능력도 무한하니까 그걸로 뭐 하기로 했다고요? 다 구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냐 했더니 예수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갔다가 부활하셨지 않냐. 거기서 그게 나온대요. 그 논리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논리 안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이 저번 주에 들은 대로 지옥의 불은 정화를 위한 불이다. 재판은 형벌과는 무관하며 일으켜 세우고 바로잡고 치료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렇게 했어요. 치료한대요. 요즘 사람들도 감옥을 이렇게 생각하죠. 죄값을 치르는 보응의 장소 아니라 교정이라고만 생각하죠. 여러분,
결국 교정되면 좋지만 원래는 그래서 옛날 말이면 징역 산다 하죠. 형무소라죠. 형의 의무를 다하는 거. 그게 원래 바른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재판이라는 것, 심판하는 것은 형벌과는 무관하고 전부 다 치료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 마음대로. 보세요. 이런 잘못된 전제와 자기들의 논리의 토대를 이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갖다 대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류의 다수를 저주하고 다시 소수만을 구원한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는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일 없이 그 자신의 피조물들을 증오할 수 있는가? 연락과 저주가 인간의 신앙과 의에 의존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판단을 인간의 의지에 의존하도록 만들며 이래야 사실상 자기 자신을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는가? 무슨 말이냐면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는 죄인들을 미워할 수가 없대요. 또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냐.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함을 순전히 사람 손에 맡겨놓은 거 아니냐.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진짜 구원하신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르트 신조를 안 배워서 그래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완전히 타락한 죄악된 본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는 절대 빛이 나오지 않고 의가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본성상 나오지 않습니다. 본성상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성령으로 바꿔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즉 구원 얻는 자들은 100%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이 없다는 얘기 아니냐.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결정이 냈던 거 아니냐. 영원히 사람의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계시니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거 완전 성경을 거꾸로 본 거라고요. 사람이 자기 결정으로 자기 주권으로 죄를 지은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너는 내가 구원할 수 있으니 나와 이렇게 끌어낸 거라고요. 아멘. 성경을 봐도 왜 이렇게 삐딱하게 볼까요?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 다 지옥이라는 게 싫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갚는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요구에 무조건적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당위로서의 정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거죠. 정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을 빚진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뭘 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을 포괄적으로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거룩한 사랑을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전체 속성의 대표는 거룩입니다. 분노도 거룩하고 사랑도 거룩하고 심판도 거룩하고 기다림도 거룩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로 만들어요. 물론 겹칩니다. 거룩에도 사랑이 있고요. 아시겠죠? 기다림에도 사랑이 있고요. 심판에도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만을 다른 모든 것보다 은사 중에 뛰어나게 보는 것처럼 다른 속성 다 위에 뛰어나게 본다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버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우산처럼 덮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거룩. 이런 사람들은 거룩을 생각 안 해요. 거룩이 뭔지 몰라요.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은혜가 나타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뭘 요구하냐?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을 요구를 해요. 사랑은 보세요. 원인으로서의 은혜에 대한 원인으로서 은혜입니다. 원인으로서 은혜에 대한 응답적인 정의와 공의를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죠. 사랑하여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죠. 은혜로 우리가 막 베푸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 구하냐면 이 은혜를 베푸는 사랑은요. 은혜를 받았다는 응답을 요구한다. 응답을 요구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에요. 응답이 없는 사랑에 대해서는 짝사랑이고요. 혼인이 안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수로 사랑을 해준 건 아니에요. 빚을 져서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고요. 그쵸?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렇지만 화답이 요구되는 사랑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로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에 대한 화답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은 화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화답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의롭게 공의롭게 억지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화답을 불필요하는 사랑을 말한다고요. 말 그대로 눈먼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호세아서를 보세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찾아가고 자기 모든 것을 잃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온 다음에 광야로 가자 그럽니다. 나에서 너를 떼어놓을 수 없는 광야로 다시 가자. 내가 너를 말로 소근소근하며 사랑을 속삭여 주리라. 위로하리라. 너는 나를 다시는 떠나지 말고 나도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근데 호세아는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다시 언약을 맺자 그래요. 이 부정하고 자기를 떠난 여인에게 호세아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다시 언약을 맺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응답을 요구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부정한 여자였어요. 근데 애를 셋이나 낳고 또 다른 남자한테 가지고 몸파는 창녀가 됐어요. 그런데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래요? 그냥 무조건 그 몸값을 치르고 사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아무 말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이제 너는 뭐라고요? 나에게 너도 사랑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갚고 그 빚 갚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응답적 행위를 요구합니다. 사랑의 값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응답입니다. 응답. 자, 또 이 사람들은요 몇 가지 논리가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하긴 하는데 참 수십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다 예를 들 수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천국과 지옥이 시간적으로 불균형하대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있는 영생에 들어가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영벌에 대해서는 창세로부터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마귀와 타락한 천사를 위해 예비된 분못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로부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영원하지 않대요. 웃기죠? 웃겨요. 창세로부터 예비되었다는 것과 그 말이 없다는 것의 차이가 끝에 관해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끝에 관해요. 지금부터 만들어도 영원히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영벌에 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면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뭡니까? 영생은 또 그 끝에 관해 별 말이 없어요. 자, 영생에 대해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됐다는 말이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됐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영원히 가고 지옥은 중간에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얼마나 웃기는 말이냐면 마태복음 25장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로부터 예비됐다는 말은 없지만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게 영원히 간다는 말은 없어요. 논리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이 중간에 끊겨야 돼요. 창세로부터 예비됐지만 천국은 중간에 끊기고 중간에 만들었지만 지옥은 영원히 가야 돼요. 근데 이걸 거꾸로 했어요. 이 앞에 것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 중간에 끊긴대요. 이렇게 진짜 개떡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이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렇게 X반도 얘기하죠. 이쪽을 창세로부터 이쪽을 영원한 불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서로 대립관계죠. 그러면 이쪽도 서로 똑같은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우리는 지금 지옥의 영원성을 말하니까 뒤로만 보면 둘 다 영원히 간다는 얘기예요. 자, 또 성경에 보면 똑같이 영원하다는 말을 할 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을 써요. 아이오니오스. 근데 이게 똑같이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은 영원하고 지옥은 중간에 끊긴대요.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정말로 치우친 해석을 하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이 사람들은 교육과 정화에 불러서 지옥이라 그랬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옥이 정화와 교육의 불이라 치더라도 무슨 정화와 교육을 할 수 있는지 대답을 해줘야죠. 어떤 교육을 한단 말입니까? 지옥의 불이 정화와 교육을 위한 불이라면 죄를 많이 지은 자에게는 더 뜨거운 불로 오래 달궈야 되고, 그죠? 작은 죄를 지은 자에게는 좀 약한 불로 짧게 하고 올려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똑같이 타고 있어요. 얼마나 불공평한 거 보세요. 언제 없애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한꺼번에 한대요. 그럼 봐보세요. 우리 가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히틀러도 지금 지옥에 있겠죠. 근데 히틀러보다 나쁜 짓은 안 했지만은 사람 하나 안 죽여 살았지만 1000년 죽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히틀러하고 지금 1000년 차이인데 그 사람한테 공평합니까? 아니면은 인류가 망하기 직전에 핵미사일 버튼 누른 사람이 있겠죠. 걔는 몇 초이면 예수님 오셔요. 아니면 몇 날 있으면 오신다고. 예를 들면요. 자, 그럼 그 사람하고 2000년 죽은 사람하고 공평합니까? 교육과 정화라면서요. 깨끗이 씻는다면서요. 근데 마지막에 똑같이 다 부활한대요. 똑같이 다 천국으로 올라간대요. 쉽게 말하면. 전혀 안 공평하죠?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가 지옥 소에 들어서 한 100년쯤 묵어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겠습니까? 문 앞에만 들어가도 알지. 소도 돼지도 도살장에 들어가면 문 앞에만 들어가도 지 죽을 줄 알고 눈물 흘린다는데 교육 안 해도 알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교육 목적은 달성된 거예요. 그럼 문 앞에 데리고 왔다 천국 데리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었죠. 그죠? 왜 말이 안 되냐? 처음부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서는 교육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교육이 이루어진다, 깨끗이 씻는 불이다 하니까 이렇게 진짜 얼토당토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옥은 교육 장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형벌이지. 교육 효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 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이를 가는데 어떤 교육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사람마다 당하는 고통의 시간이 다를 때 정화와 교육의 불은 오히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불만을 쌓이게 하는 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누가 가르치죠? 교육한다면서요. 지옥에서는 마귀가 교사인가요? 귀신이 교사인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 합니까? 굉장히 쉽고 상식적인 이야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지옥이 없어진다는 결론은 듣기 좋아요. 마음 편하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적 근거는 아니라 성경적 논리라는 것이 전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 감정적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인기 저 따라와요. 그것을 바랄 뿐이고 본인 자신이 믿음이 없으므로 보험 하나 들어오는 것처럼 자기 사후에 대하여 안전빵, 걱정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이 세상에도 소망, 희망 그러니까는 긍정적 어법 하니까는 거기 쫓아가는 건지, 또 하나님의 결정과 인간의 결정 운운했습니다. 자, 이것만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영원하며 인간의 결정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그런가요? 자, 보세요. 존재한 그 무엇은 사라지지 않고 엄연한 사실로 존재합니다. 무가 되지 않는 영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행위와 말도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 말을 기억하고 영원히 그 행위를 기억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과 행위는 한 번 나오면 영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번 설교하면 이거는 지우지 않고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 잘해야죠. 영원히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요? 사람의 행위와 말은 한시적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정리를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한시적인 걸 갖고 어떻게 영원한 판단을 내리냐? 누가 그렇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 말과 행위를 내가 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잊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랬어요? 내가 너희를 만들 때부터 너희 존재가 사라지지 않다며 우리는 그 나의 존재로서 나의 행위와 말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속의 것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살아있음이에요. 그래서 나로부터 나온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내 밖으로 들어온 것은 넣고 죽지만 내 속에서 나온 것은 갖고 간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얻은 차를 보고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살던 집을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내 속에서 나온 생각, 말, 행실, 그것이 네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걸 영원한 판단기로 삼다 그랬어요. 그 자체의 그 존재를 영원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판단과 달리 사람의 말,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원래 한시적이야. 이 땅에 목숨이 있을 때까지만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설정한 다음에 왜 그런 한시적인 걸 갖고 영원의 문제를 판단을 내리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지들 마음대로. 불이 은유와 상징이래요. 틀렸습니다. 이건 진작부터 틀렸다고 말씀드렸죠. 이해적 신학자 코케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형벌은 손실과 감각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불과 버릇으로 비유된다. 형벌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손해만 당하는 형벌이란 동화에 불과하다. 동화. 영혼이 느낄 수 없다는 것보다 더 부조리한 말이 있는가?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즐겁다면 손실에 대한 형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그것이 불쾌하다면 그것은 손실에 대한 형벌이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통주의, 우리 옛날 정통주의. 하이니 헤페라는 기독교 정통주의 신학자가 자기의 선배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느낌이 없는 불이라, 고통이 없는 불이라, 파블라, 라틴어인데요. 동화라는 말이에요. 말장난하냐 그 말이에요. 300년 전, 400년 신학자들은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정통주의 신학자는 어떻게 믿느냐? 이건 분명하게 불에 타는 고통이다. 그리고 이 만유고난자들은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최고로 좋아해요. 이게 그들의 신조의 신조.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5절 우리가 아까 읽어보면 바로 뒤에 있죠. 보좌에 앉으신가 이르시되 보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가 무슨 말이냐면 만물을 구원한다는 뜻이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여기 하나에 다 불어났어요. 그죠? 입이 다물어지지 않죠. 아까 말했던 몰트만이 이렇게 말해요.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은 이것이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게 이 사람들의 신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은요, 심판을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최종 작업이 남아있대요. All things, 모든 것에 뭐가 안 들어가겠냐? 마귀도 들어가고 불신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유구원을 말해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 창조의 극점, 최종적인 절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속죄 과정의, 구속 과정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7절 이하를 읽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라. 분명히 경계가 지어져 있죠. 구별되어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해서 이 악한 것과 선한 것들 섞여 있게 하지 않냐고 완전히 갈라낸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과 개와 술객이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게 이게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과정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이 뒤에 거는 읽고 싫으니까 안 읽어요.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러분 단어 하나 취한다 그러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이 딱 한 구절 이것만 쏙 빼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요. 논문 제목도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만유고는 자 몰트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5절만 따로 띄어 만유고를 주장하는 자들은 극단적인 주입식 해석입니다. 보세요. 성경에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에서 할 때 이거 제일 경계하는 거예요. 밖에서 자기의 결론을 가지고 성경에 주입하는 거.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 논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랬잖아. 사랑인데 뭐 안 되겠어. 하나님이 지옥에 다 주면 그 사랑이야? 라는 그런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어떤 윤리 감각, 자기들의 자기의 의 이걸 가지고 성경 모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수용을 요구하고 있지 타협이나 관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 하고 믿을래 말래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둘 중에 하나다. 바꾸거나 변형시키거나 나보고 타협하자 소리 하지 말라.
내가 이렇다고 한 것을 네가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다. 지옥의 영원성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 받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만 택하십시오. 사실 오늘날 교회는 비록 실천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외침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외침은 넘쳐납니다. 반면에 인간의 죄의 의식과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는 희귀해졌습니다. 현대 교회는 죄인은 없고 의인과 자칭 중성인, 회색인 이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없으니 이 만유 구원한 자들이 강조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려는,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려는 절박한 기도가 없습니다. 죄인이 없는데. 여러분, 향유 본 여인이 말했어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소문난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 사랑이 커서 향유를 붓고 눈물로 머리칼로 예수님 바르셨습니다. 죄인이 없으면 이들이 말로 외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사실은 모릅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맛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지옥의 영원성을 부정하는 모든 이론들은 현 세계에서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의 절대적 요구를 가볍게 취급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인 동안 너희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과 요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오직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잘 알듯이 아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절대적인 사랑과 능력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인간의 믿음이라는 빈자리를 남겨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종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타부터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신 것. 그러니까는 구원이 가능할 조건을 하나님 다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두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가르쳐져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거기에 응답하는 인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 자와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옳으며 이것은 언제까지나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 영원한 지옥불에 불못에 던져놓는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